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일을 잘 지내시고 계셨습니까? 어느덧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10달이 넘었네요.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을 제가 좀 많이 건너뛰면서 꼼꼼히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한 구절구절이 너무 추억같이 좋은 말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 어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렇게 하자면 뭐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했는데도 10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 할 때부터 꾸준히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대략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가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대강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세 번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흘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뭐 이런 그들의 그 어떤 모함에 대항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당신의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시면서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때 장면이 마치 영화의 라스트 씬을 보는 것처럼 눈에 선명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를 잡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것은 망설임 없이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게 특출나게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는 몇 번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결심하면은 그냥 결심한 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담대한 줄 알았더니 또 겁도 많은 소심한 사람이구나, 이런 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성에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죠. 무조건 강하지 않고 강한 이면에 약한 면도 있는 것이죠. 또 약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은근히 끈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느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강해 보이던 사람이 의외로 아주 겁쟁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굉장히 강인한, 그리고 인내를 보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되고 양면을 다 봐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 나는 모른다 부인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나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잠깐 보여주시고 또 이제 사라지셔서 며칠이 되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연했겠죠.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막연했겠다. 그리고 허전했겠다. 3년이나 그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주님이 살아나신 건 분명히 봤는데 주님이 또다시 사라지셨으니까 뭘 해야 되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더 당면한 급한 문제였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부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 베드로는 아마 걱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살았는지 해결이 됐었던 것이겠죠. 걱정을 안 하는 거 보니, 안 했던 것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보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호수이지만 바다같이 이제 그렇게 큰 곳이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라는 곳 가봤는데 거기에는 바다 같아요. 바다. 얼마나 크고 정말 끝이 없는지 어떻게 이게 호수일 수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호수입니다. 여기도 역시 디베랴 호수, 여기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먹고 또 이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시몬 베드로, 여기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시몬이죠. 원래 그런데 베드로란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그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네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우리도 갈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선동기질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또 주위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을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날이 새어가는데 이제 날이 아침이 되었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와야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이 제자들이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들의 눈은 이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고 이들에게는 오직 머릿속에 고기 잡는 생각만 있었고 그들에게는 아마 고기만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것에 몰두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다르죠. 내가 뭔가 관심사가 없다면은 아무리 그 앞에 왔다 갔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도무지 이렇게 커피,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새로 커피숍이 생겼다, 아이스크림집이 생겼다, 애들이 말해도 거기가 어딘데 하고 안 보인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이제 아프고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서는 아이스크림집이 그때 눈에 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 서서 보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예, 없어. 이제 이 말은 아마 누가 고기를 살려고 물어본 줄 알았겠죠. 예수님인지 전혀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다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그물이 꽉 차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장정들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물을 그냥 들어 올리려고 정신이 없는데, 그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 꼭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이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품에 가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아무개,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묘정,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딸,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묘정,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아무개. 이렇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시고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딸 아무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미워하거나 비난할 수 없죠.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아무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제자가 요한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시몬 베드로가, 이제 여기 시몬 베드로 자꾸 이렇게 이번에 와서는 22장에서는 이 저자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이제 아마 막 우통도 벗고 고기를 잡았겠죠, 열심히. 그러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빨리 두른 후에 급하게 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도 되는데 이 베드로의 성격은 이래요. 굉장히 급하고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뜨겁고, 이러한 기질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너무 재고 격식 차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식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겉옷을 두르고 물에 첨벙 뛰어들어 막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갔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불과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멀진 않았는데 이제 다시 작은 배로 옮겨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다시 끌고 와서, 원래 큰 배를 육지까지 끌고 오지 않고 작은 배를 이제 타고 가서 다시 끌고 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를 고정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육지에 이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이제 올라갔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이제 생선도 놓고 떡도 놓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선 지금 잡은 것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선이 잡숫고 싶으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꼭 잡수셔야만이 되는 분이셨을까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셨고 이들이 조반을 생선을 구워가지고 다 먹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근데 예수님이 드셨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드셨는지 드셨는지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라면 죽으시기 이전에 그분과는 다른 분이 아니었던가 같은 분이지만은 바로 그분의 육신은 꼭 드셔야 되고 배고프면 피곤해 주무셔야 되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하면은 죽어야만이 되는 그런 육신이 아니었기에 이제 그분은 절대 죽지 않는 영원한 육신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죽었지만 죽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지만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는 꼭 조반이 필요하셨을까? 이것은 밤새 굶고 이제 아침을 맞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갖다 놓으시고 생선도 떡도 구워가지고 그들의 아침밥을 굶주린 배를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여기서 같이 드심으로써 나는 바로 영이 아니고 나 육신이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많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같이 드셨을까? 아니면 제자들만 먹으셨을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그냥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세 번째 1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이들은 조반을 먹으면서도 주님 줄을 알면서도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지도 못하고 너무 정말 놀래가지고 그냥 조반을 일단은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과거에 하던 일을 밤이 맞도록 하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망에 돌아온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해야만이 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나가서 목청 터지게 전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부활의 목격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나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 여기 동료들이 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러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사람의 손에 힘을 빌려서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가지고 죄 없는 분을 채찍질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었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살아나신 것을 또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 그 창자국에 다시 손을 넣어보고
주님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해놓고도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들은 몰랐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다시 부활하셨어. 근데 뭘 해야 되지?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서 열심히 그저 기도하고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무슨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것인가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은 낡았어도 되고 어디 남의 상가 빌려서 해도 되고 어떤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옛날에 교회들은요 천막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가요? 그곳에서 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더 뜨거웠습니다. 천막 집회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의 교회들은 의리하고 엄청납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망각한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재개발 구역 안에 딱 가운데 있었어요. 알박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해도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엄청나니까 이제 그걸 해주지 않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해도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비켜줘라. 왜? 그것도 무허가 건축이었답니다. 그런데 뭐 도저히 법을 안 지키고 시간은 자꾸 가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됐는지 600억에 가까운 돈을 보상해 주기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부럽다, 대단하다, 승리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분수에 어긋나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자식에게 세습해주고 어떤 교단의 소유도 아니고 그 개인, 목사님 개인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분이 성전이 당신의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 내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들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이 세상의 질서를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와 봐라. 동전에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화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세상에서 걷는 세금 내라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그런 것은 이 세상 임금,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 부당하다 하더라도 지켜라. 그리고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 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교회는 왜 필요하고 성도는 왜 필요하고 교회는 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어느 소속이 됩니다. 뭘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직분은 왜 받는 겁니까? 직분을 받음으로써 무엇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지, 자주 모이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한다면은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세상 일을 한다면 영적인 일도 또 세상 일도 다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도 눈이 안 보이고 뭘 할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옛날로 돌아갈 거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다시 토했던 걸 주워 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부름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왜 부활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감히 당신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는 놀람 속에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를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일을 잘 보내시고 시간이 있을 때 아는 친척 또는 친구, 형제자매 만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전하고 사랑으로 또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휘웅청 달이 뜨면은 이번 추석은 뭐 100년 만에 한 번 보는 달이다. 달에 대고 빌지 마세요. 달이 무슨 신입니까? 달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신과 어떤 그런 점술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왔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 조선 말기에 진령군이라는 무당이 대궐 안에서 굿하고 진령군이 하라는 대로 왕비와 왕은 움직였습니다. 잘 되지 않고 결국은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달 따위에게 뭐 아침 1월 1일 되면 해를 보고 해에게 빈다고, 여러분 성경을 안다면은 아시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가장 우월한 존재이고 모든 피조물은 다만 만들어 놓고 그저 있으라 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고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라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에게 어떤 것들에게도 가서 묻지도 마시고 빌지도 마시고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다. 하나님 정말 저 웅대한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지금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좀 더 큰 신앙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해도 달도 별도 산도 바다도 나무도 꽃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생각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더욱 믿음을 주시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